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은 왕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고 그들의 행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악한 왕들의 이야기.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지금 앞에 있었던 8절에서부터 계속해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이제 아사 왕 때에, 그래 남쪽 유다에서는 아사가 왕으로 이렇게 있을 동안에 요 41년이거든요. 그 동안에 지금 북쪽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왕이 6명이나 바뀌어요. 남쪽에서는 그 하나님이 택한 그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되어져서 이렇게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냥 어떤 면에서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조금 강하면 약한 자를 쳐서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 그 바람에 6명이 왕이 되는데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렇게 왕이 바뀌는데 오늘 그 중에 아주 악한 왕들 이 시므리, 오므리, 아합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악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뭐라고 본다고요? 26절에서 표현하는 걸로 보면은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이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런 얘기. 참 안타까운 거죠. 15절에 보니까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한 세 왕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27년 된 그때의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왕이 됐는데 며칠 동안요? 참 왕도 되게 짧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비참했다는 거죠. 시므리는 엘라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7일 동안밖에 왕노릇 못하고 단명을 했다는 거, 백성들이 동조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얼마나 악했는지, 그죠? 아주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였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하죠. 여기 핵심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기브돈이라는 단어예요. 기브돈. 예전에 나답 왕 때에도 기브돈을 공격한 바 있어요. 그때 나답이 바사에 의해서 살해되었죠. 그런데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은 또다시 기브돈을 공략하였고 이 속에서 시므리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동일한 범죄, 동일한 심판,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들의 있는 죄의 모습들이죠. 그죠? 우리는 참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전과가 많대요. 했던 죄를 또 지니까 아주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인 된 것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참 그 슬프게 하는 일이고 노엽게 하는 일인 줄 알았으면 그걸 버려야 되는데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죄일 것 같아요? 하나님 중심의 사람에서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내가 주인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돼요? 참으로 큰 심판에 이르는 거죠. 20절 시므리의 남은 행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다. 기록되지 않았느냐? 너희들 알잖아. 이런 얘기인데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애가 다 기록되더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족보에도 기록되고요. 그죠?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도 기록되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우리가 중요한 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행위록이 펼쳐진다고요. 저는 그걸 그전에 아주 두려운 말로 표현을 했었는데, 당신의 생애가 비디오를 촬영된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그 지나갈 행적들이 다 펼쳐진다고, 동영상으로 보여진다고 생각해봐라. 얼마나 우리가 참 부끄럽고 창피하겠는가. 그죠? 여러분, 정말로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므리 왕의 악행이 21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의 기럇 아들 디브니를 따랐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라. 근데 디브니에 대한 다른 기록은 없어요. 디브니가 기쁘돈 출전군을 이끌고 돌아와서 시므리를 격파한 오므리와 경쟁했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핵자들은 이 디브니를 당시 엘라의 세 군대 장관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거라 그래요. 그리고 디브니가 죽으니까 오므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죠. 동물의 세계죠. 동물의 세계를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죠? 23절, 24절에 보면은요, 여기서 그들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원인은요, 여로보암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것을 추정되는 왕궁은 시므리에 의해서 불타버려요. 그리고 수도 디르사 또한 그동안의 극렬한 전투로 말미암아서 형편없이 파괴된 거죠. 그래서 새로운 왕조에 걸맞는 새 도읍을 정하는 욕망, 그래서 그게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거예요. 이 사마리아 성은요, 그 후에 여러 나라 군대가 공격해도 점령하지 못했고요. 강대국 아스르조차도 오랜 시간 포위하고 있다가 결국 함락시켰던 그러한 튼튼한 성읍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대요.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했다. 악이 극에 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로보암의 경우와 같이 우상숭배했는데 우상숭배하는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교회 안에 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우상숭배하는 자들일 때 무서운 거죠. 자기가 우상숭배자인 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뭐라고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 맘대로 되어지면 기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도 불러다가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될 때,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니까요.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병든 자들이 병 낫고 싶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해지고 싶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이런 종교의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천국을 목적으로 삼아가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하면서 따뜻하게 살까? 하나님의 뜻에 관계없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목사가 그걸 설교하고
악한 줄도 모르고 악을 행하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온다고. 오므리가 죽으니까 아합이 왕이 되죠. 28절. 유다의 와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죠? 이 북이스라엘의 그 주변 정세는 오므리 때처럼 아람의 위협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시돈 베니게와 매우 동맹해서 대립하는 한편, 유브라데 앞에 그 동편의 아수르의 증가하는 압력에 대해서 일단 그 대립을 지향하고 관망했다고요. 그러다 뭐가 와요? 평안이 왔죠. 그죠? 그 평안의 동안 사람들은 점점 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우상숭배의 죄에 물드는 거예요. 30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여 공식적으로 제사에 이방 종교를 끌어들입니다. 아합이 타락하게 된 데는 이세벨과의 결혼이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아합은 여로보암의 우상 정도는 죄로 생각지도 않을 정도 완악한 심령의 소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라고 32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가 바알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참. 그러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결과는요, 엘리야의 예언대로 되어져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죠? 아합의 피를 엘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아합의 피는 개들이 먹이가 되고 이세벨은 예후의 창에 찔려서 머리와 손, 발을 제외하고 전부 개들의 먹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참혹한 죽음, 참혹한 죽음. 자업자득이에요. 여러분, 지옥 가는 거 누구를 탓할 수도 없어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해서요. 난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줘서 그랬어요. 그렇게 말해도 핑계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하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된다는 거. 그렇죠? 성도의 마지막 심판, 거기서는 뭐예요? 마가복음 9장에서 말한 것처럼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날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하늘을 받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다 죽어요. 34절 보실까요?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이 이를 잃었고 그 성읍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의 말씀이죠.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저주죠, 저주. 하나님의 저주는 반드시 1.1획도 어김이 없이 이루어진다. 재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 우리 그 반면에 하나님의 구원 역시 반드시 일어나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어떤 일을 하고 가느냐,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중요해요. 그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 생명을 가졌느냐, 예수 생명을 가지지 못했느냐예요. 그가 대통령이 됐느냐, 그가 그저 서민으로 살았느냐, 그게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목사로 살았느냐, 그가 평신도로 살았느냐, 그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을 따라 살았으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자라고, 하나님이 복 주신 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하여져 가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악한 왕들, 더욱더 악하였더라라고 말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이때에 어둠이 깊을 때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오늘 빛처럼 밝아진 성도들,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의 아름다운 삶은 어디에 있는지요? 바로 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어져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리는 일의 첫걸음, 하늘 생명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되새김질하고 그 평안한 마음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이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